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는 사실을 정말 믿기를 원하세요. 그래도 내가 좀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끝이에요. 주님은 아무것도 못하세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순간에 그건 오히려 주님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도 나는 조금 선한 게 있고 착한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러면 실패해요. 결국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건 아니니까. 너무너무 나쁜 사람, 정말 악한 사람일지라도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이 되면 그는 반드시 이기게 돼요. 우리 자신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성품이 좋으냐 나쁘냐, 능력이 있으냐 없느냐,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냐 아니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본래 성질이 어떤 사람이냐, 어릴 때부터 쓴뿌리가 있었냐 없었냐,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냐 불행한 가정에서 자랐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진짜 믿었냐, 나 자신에 대해서는 이제는 진짜 절망했냐 아니냐, 거기에만 달려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 때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세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우리 삶에 깃든 파괴적인 우상들을 제거했다는 것이 나중에야 드러난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 하나님 나 죽이려고 이제 작정하셨구나.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속에 파괴적인 우상이 있어요. 그걸 제거하시려고. 그게 내 느낌으로는 꼭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왜 우리에게 죽으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아마 정확한 이해일 수도 있어요. 우리 속에 진짜 나를 파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나의 예자예요. 1948년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세계교회협의회가 열렸을 때 그 개회 예배 이야기 잘 아시죠? 개회 예배 때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참석했던 세계 각 교회 대표들이 아마 어떤 분이 세상을 떠나셨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개회 예배 때 장례식을 하는 모양이다. 누굴까? 그런 생각을 하고 다들 나와서 이제 조문을 하는데 그 서양에는 그 장례식 때 그 세상 떠난 사람을 분장을 잘 해서 그 얼굴을 드러내고 관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조문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잖아요. 그래서 다 한 사람씩 나와서 그 관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는 다들 심각한 얼굴로 지나가요. 도대체 누가 죽었길래 그럴까? 그리고 자기 차례가 와서
그 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관 속에 큰 거울이 하나 있었다. 그 들여다보면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 관 속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아, 내가 죽은 거구나. 그게 십자가의 정확한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거거든. 그 사실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예식과도 같은 시간이었어요. 다들 그 개회 예배 때 아, 내가 죽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때 그 회의 때 참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들이 많았는데 참 놀랍게도 잘 합의가 되고 협의가 되고 진행이 되었었다고 하는 회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내시는 기가 막힌 복음인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다 하더라도,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이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주실 게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누릴 뿐이에요. 한 가지 꼭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한 이김을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우리 입술의 고백입니다. 나는 죽었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보면 어린 양의 피와 함께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반드시 하나가 또 있어야 돼요. 증언하는 증언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실패하는 사람, 이기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독특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그건 너무 지나친 요구예요.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나요? 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인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인생을 파괴하려고 유혹하거나 위협할 때, 온갖 질병이 내게 닥칠 때, 죄가 일어날 때, 깨어진 관계 때문에 어려울 때, 온갖 중독으로 내가 헤어나오기 어려울 때, 우울증에 사로잡힐 때 별의별 일들이 있겠죠.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음을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고백하라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그 다음엔 주님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그게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짊어졌어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나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이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그렇게 살아봅시다.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이 실제로 내 간증이 되고 삶이 되기를, 우리 가정에서, 그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실제로 정말 이것을 살아내야 하잖아요.